오늘 우리가 베드로 전서 4장 말씀을 읽는 날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의 특징 중에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중요한 내용이 고난에 대한 여러 권면들을 담고 있다 하는 겁니다. 당시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네로 황제의 대대적인 박해 직후 정도 혹은 직전 그때에 이 서신이 기록이 되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 AD 64년에는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이 시작이 되지만 이미 그 이전부터도 비공식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박해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 가운데서 이 고난에 대한 가장 중요한 모범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를 해줍니다. 우리가 어제 성탄절 메시지에서 나눈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그 영광과 존귀의 일을 비워두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비천한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당하신 고난과 또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일들은 그분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역설적인 모든 진리에 대한 아주 중요한 모범 혹은 전형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는 바보 천치처럼 어리석고 연약한 자처럼 미련한 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이면이 오히려 그렇지 않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 주님이 앞서 보여주신 바와 같이 그분을 믿고 따른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 담아내자 하는 것을 여러분과 어제 함께 나누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베드로 사도가 당시에 고난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하는 이유가 아주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이 특별히 4장의 내용은 이 고난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교훈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 내용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갑옷으로 삼아라.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무장해라 하는 권면을 해줍니다. 그리고 특별히 세상 가운데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권면을 하고 있는가.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 대한 그런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더 분명한 권면을 전달해 주고요. 마지막 부분, 12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고난을 맞닥뜨릴 때, 닥치게 될 때 성도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 된다. 이러한 내용들을 잘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갑옷을 삼는다. 이 갑옷 입는 이유가 뭡니까? 무장하는 거죠. 대적자들과 더불어 싸움을 벌일 때 그 대적자들의 찌르는 위협과 또 그 칼, 그런 것들에 방어하기 위해서 입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앞서 당하신 그 고난을 우리 믿는 성도는 우리의 무장으로 삼아야 된다. 갑옷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권면해 줍니다.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그 유익, 특별히 우리의 고난보다도 먼저 당하신 주님의 받으셨던 그 고난의 유익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가 이렇게 말해 주기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 주시고 고난받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가장 좋은 모범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1절 이어지는 말씀 봐보세요. 보시면 이 고난의 유익이 무엇인가 가르쳐줍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 죄를 그치게 하는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고난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에 드는 이들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이 고난이 진정 주는 유익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로서 죄를 그치게 하는 그런 유익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이고요. 이어지는 말씀 2절에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고난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사람의 정욕을 다시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육체의 시간들을 살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닥치는 고난에 관하여는 늘 낯설고 이상하고 또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그 목적을 생각한다면 이 고난은 반드시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순풍 가운데 배가 빨리 가지 못하죠. 그러나 편안할지 몰라요. 그런데 바람이 세게 바다에 일어나면 위협을 당하지만 그 거센 바람 때문에 배가 빨리 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좋을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전진해 가는 것이 대단히 느려요. 그러나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면 우리에게 큰 위협을 주긴 하지만 그 고난을 잘 이겨나가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또 성장을 이루는데 귀한 양분이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고난은 피해가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우리는 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그것을 감당해내는 자세를 갖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배우게 되는 겁니다. 사도는 성도에 있어서 시점,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두 시점으로 설명해줘요. 3절에 보니까 지나간 때가 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남은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간 때, 특별히 과거를 말하는 그런 좀 모호한 의미가 아니라 지나간 때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이방인의 뜻을 따라서 행했던 죄된 삶에 대하여 지나간 때가 촉한 줄 알아라. 이렇게 말하고 남은 때,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그 때를 여기 남은 때라고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의 삶은 남은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나간 과거를 뒤로하고 우리의 남겨진 때가 얼마나 됐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남은 때를 사는 우리의 삶의 자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것을 우리의 남은 때로 여기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난과 이 성도의 삶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어떻게 보이는가? 바보처럼 보이죠. 이상하다고 여깁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하느냐? 비방합니다. 4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히 여기면 좀 그 정도면 괜찮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비난을 해야만 돼요.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불경건한 자들의 그 악한 태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이 부패한 대로 내어버려 두었더니 그들의 마음이 어디까지 가냐면 모든 것을 순리로 따라 살고 순리로 사는 게 아니라 영리로 살아가요. 늘 반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을 정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것이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말하는 성경의 엄격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당하다. 이렇게 사는 게 인간답게 사는 거지. 뭐 저렇게 굴이 살 필요가 있어. 저렇게 사는 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까지 말하는 악행을 드러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성도로 살기를 늘 힘쓰고 애를 쓰고 살아가면 이상하다 이렇게만 여기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비방이에요. 비방. 그게 뭐 사람 사는 삶이냐. 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인간적인 냄새도 나고 실수와 허물도 있고 뭐 잘못도 해다가 돌아오고 하는 거지. 뭐 그렇게 이상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냐 하면서 나중에는 비방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는 말합니다.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거다. 5절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극심함으로 인하여 앞서 죽은 성도들도 분명히 있음을 사도가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여기 죽은 자들 고난의 극심함으로 말미암아 박해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을 표현한 겁니다.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았지만은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도 그러하고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에 있어서도 초창기 복음을 받아서 많은 박해를 당했던 일제시대 때 또 개화기 그리고 이후에 일제시대 때 많은 고난당했던 그리스도인들도 또 이러한 많은 일들을 겪고 당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들은 육체로는 사람에게 심판을 받았는지 모르나 영으로는 하나님 앞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 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이러한 고난에 대한 이러한 준비를 항상 가지고 닥칠 고난을 대비하라는 거죠. 중간 7절부터 11절에 있는 내용은 정말을 사는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자세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일찍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간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가운데서 목요일 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기 직전 직후에 있었던 일 베드로 사도는 평생 지울 수 없었을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권면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요구를 하시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피곤하고 두려운 마음이 교차하면서 자신들의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이런 요구를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근데 그 전에 베드로 사도를 비롯하여 여러 다른 사도들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죽을지언정 다 주님과 함께 가겠다고 다들 말했거든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나오시자마자 로마의 군병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게 되는 일들을 겪게 되니까 다 도망쳐버리는 일이 있었던 거죠. 그것은 그들에게 살아있는 교훈이 됐습니다. 사도는 여기서도 말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중요한 시점이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 깨어 근신하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열심히 사랑해라.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그 목요일에 다락방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주와 선생으로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도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에게 주시는 계명이고 이 계명을 따라 힘쓰행하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거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죠. 서로 대접하기로 원망 없이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루어 봉사하는 이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11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은사를 각각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서로 봉사하여라. 어떻게 해요? 말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할 때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서 너희 모든 섬김과 봉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받으시도록 하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닥칠 고난에 대해서 이제 준비할 것을 말하죠. 불시험을 당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여라. 그것이 참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로 삶으려고 기도하고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을 때는 너희 자신을 온전히 믿으신 창조주께 의탁하라. 맡겨라. 그러면서도 계속 선을 행하도록 힘써라.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이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혹은 작게 우리가 당하는 공경이나 시련이 있을 때 어떻게 그것을 대해야 될까에 대한 아주 귀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고난의 유익과 고난의 목적 우리에게 분명합니다. 피하려 가지 말고 그런 일 우리에게 닥칠 때는 지혜와 능력을 구해서 잘 감당하여 그걸 통하여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진보와 성장을 이루도록 기도하고 그 고난 가운데 주께 영광 돌리기를 기뻐하며 여전히 선을 행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믿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며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오늘을 또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교훈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갑옷으로 삼아라. 이 고난을 통하여 죄를 그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한 아주 좋은 그러한 우리에게 계기가 됨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피하는 것이 상책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닥칠 때 지혜와 능력을 구하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창조주 하나님께 늘 의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선을 행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것을 교훈해 주셨사오니 이 교훈 마음에 새긴 자로 저희의 주어진 모든 삶 속의 역경과 시련과 더 나아가서 고난을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주옵소서. 저희 보좌의 앞에 나와 아버지의 누구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